강력하고 강한 바람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셨음을 기념하는 주일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시죠. 그런데 왜 또 기념 주일을 갖느냐? 성탄절이 반복되고 부활 주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성령 강림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또 연약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죄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주일을 마련하여 성령 강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자 하는 날이 성령 기념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에 극적인 전환점을 이룬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극적인 전환의 사건이라면, 또한 부활절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극적인 전환의 사건이라면, 성령 강림 사건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미리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단계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여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게 되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그 전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남겨주신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 마음 위로하고 설득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그 4명의 친구들이 다 갈릴리로 돌아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난 상황에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본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다시 위로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흩어진 제자들을 40일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설득하고 위로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예루살렘은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예수의 잔당들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붙잡히게 되면 예수님처럼 고초를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려온 제자들이 어딘가 모여 있었어야 되는데 그 모임 장소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의 집 2층, 아마 마가 요한이 굉장히 부유한 집의 도련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 가보면 굉장히 넓은 2층에 마련된 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 이 사도들과 더불어 다른 여러 아줌마들 있잖아요.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 마리아, 수산나 이런 마리아들과 다른 제자들이 120여 명이 그 마가의 집에 모여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째 승천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기다려라. 하나님이 며칠 안에 5절에 보면 며칠 안에 선물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이 아니고 열흘이 지나서야 승천 후 열흘이 지나서야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혹은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선물 안 주는 거 아니야? 예수님 그냥 우리 버리고 하늘로 그냥 혼자 올라가 버리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모인 무리들의 마음을 헤집어 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 성령 강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목표로 기도해 두고 기도했었던 일이 더디게 진행된다거나, 그게 수십 년간 아주 지난하게 그냥 이어져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더운 기후에 어디 밖으로 출입도 잘하기 어려운 골방에 갇혀서 120명의 사람들이 숨죽여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열흘간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열흘간의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이 모여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무리를 이탈한 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 전에 이탈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강림의 그 은혜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영영 떠나버리신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밀접하게, 더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임하기 위하여 떠나신 사건이 승천 사건이고, 오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더 우리와 긴밀하게 동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명절을 오순절 명절이라고 합니다. 유대 명절로 오순절 명절. 유대교에는 특별히 이 추수와 관련된 명절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그날이 다른 명절 주기로는 유대의 초실절 명절입니다. 첫 수확을 하고 와서, 첫 수확은 주로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해서 그 한 단을 제사장이 들고 요제, 하나님께 흔들어 첫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 초실절 날인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유대교 명절에서는 추수의 첫날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의미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미해 보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초실절의 의미를 새롭게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계시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명절,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인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명절이 오순절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이 봄 추수 명절이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명절, 개인적인 추수를 마치고 모여서 드리는 명절 기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이유가 오순절 명절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명절은 개인적 추수를 마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도 성도 각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각각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임한 이 때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는 주로 두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를 건설하는 기간 같은 경우, 성경에는 몇 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학자들은 100년에서 120년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어리석게 산 중턱 혹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다가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을 100년 이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조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홍수가 터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대비하거나 피할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의 두 가지는 우리가 시간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때가 있고,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할 틈이 없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때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통일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끝나지 않을 기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은 그냥 뒤로 폐기해 놓으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정말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적시에는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시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림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오랜 기간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예언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 뒷부분에 베드로가 그것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요엘은 주전 830년경에 요엘서를 썼습니다. 그때 받은 예언이 860여 년이 지나서야 성령 강림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긴 기간 동안 유지되었었던 예언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시에 급하게 오늘 성도들에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고 갈망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다른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한 성령께서 각자 다른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새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지성소 안에서 시은 자 위에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명 한 명 모두의 내면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셔서 그들과 직접 이야기하시고 그들과 직접 동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행동하신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두가 왕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신앙화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천주교 안에는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황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밑에 사제들이 있어야만 성도들은 미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말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중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기도 절대 혼자 못합니다. 회개의 내용을 들어서 중보해 줘야 되는 사제가 고백성사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또 그 말을 한 성도에게 벌도 내려요. 주기도문 200번 써오라 그러고 사도신경 300번 외우라 그러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의 시대를 못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와 괴를 같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로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간구를 중재자 없이 우리는 직접 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우리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는 신학 교육을 받고 또 그 신학 내용을 검증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성례를 집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가진 사람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시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특권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포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그 권한과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특징 때문에 전도하거나 포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에게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되는 복음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회개와 간구를 하나님께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내 필요를 말해야 되는데 옆집 철수 엄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영희 엄마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 벌어진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은 그 성도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우리가 하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있잖아요. 그것을 이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현상은 여러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지금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들이 그 2층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을 성령을 받아서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살던 땅에서 듣던 언어를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 외국의 언어들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까 말했듯이 유대교는 폐쇄적이지만 성령 강림 이후의 기독교는 온 세상을 향한, 만방을 향한, 열국을 향한 복음의 선포자들로 세움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교회 본당 문을 열라는 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 공간처럼 우리의 공간을 개방하고 우리의 삶을 개방하고 우리의 관계를 개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개방하고 우리의 삶을 개방하는 것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탑 시대에 언어가 분열되게 됐죠.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스스로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을 언어 분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요 위대한 성령 강림절에 분열되었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열방의 열국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지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도들이 핍박을 못 이겨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훨씬 더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진 성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또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데까지 정말 왕성하고 활력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언어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온 열방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남녀노소, 신분과 무관하게 강자든 약자든 빈자와 부자 모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정반대죠. 폐쇄적이고 기준을 높이 쌓아서 아무나 쉽게 유대교가 될 수 없도록, 유대교인이 될 수 없도록 장벽을 높이 쌓았다면 성령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여 예수의 복음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와 선민주의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시대의 종말, 이것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잘 누리고 있는가 한번 잘 돌이켜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온라인 목장 모임 나눔 질문 두 번째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 수치와 죄악 등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성령님이 멀게 느껴지고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나요?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나누어 봅시다. 이런 나눔 질문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내면에 살고 계시죠. 우리의 흉허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뿐이지. 마치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미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진실한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체면 차린다고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온갖 여러 형용어구들을 붙여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잘 때도 동행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도 동행하시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심지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거나 더러운 말을 입에 담을 때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성령님은 우리 노예나 종이 아니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혹은 성령이 우리 친구나 나와 그냥 협력하는 관계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마음까지 오셨는데 그분의 인도함과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성령께, 기도 제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성령께, 우리가 다른 이에게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먼저 성령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고하는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께 우리가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행복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며 지내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